여러분들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은 지금부터 24년 전에 세워진 연구기관으로서 칼빈과 그의 후학들인 여러 개혁자들, 칼빈주의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속한 있는 칼빈 박물관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많지만은 칼빈 박물관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란서에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탄생했던 그 노연이라는 곳에 칼빈의 생가를 복원해서 그렇게 그 칼빈 박물관을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 박물관이라기보다도 로마 가톨릭 당국에서 그리고 노연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칼빈 박물관하고는 아주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칼빈 박물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 한국에 또 이런 칼빈 박물관이 있는 것은 아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제가 46년 동안 칼빈 연구와 칼빈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전방에 보시는 것은 이거는 칼빈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또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것은 토라입니다. 15세기에 토라인데 양피지로 그렇게 정교하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파피루스는 4세기 때의 파피루스 옳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개 이제 성경 시대도 그랬지만은 사도 시대 이후에 모든 글들은 결국은 양피지 또는 우피지가 아니면 이런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의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니까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르네상스는 로마 또는 헬라의 고전을 다시 캐서 한번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보자, 이런 취지였다면, 우리 종교 개혁은 말하자면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책장에 있는 것은 모두가 교부들의 원전입니다. 그 교부들의 원전이라는 말은 폴리갑에서, 그 다음에 클레멘트,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마르터, 그 다음에 이제 아다나시우스, 암브로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이런 교부들의 원전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것들은 모두가 중성지로, 우리 참종이와 유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 1000년을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어거스틴의 작품들입니다만은
내가 좀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그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의 원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게 중성지거든요. 이게 천년을 견디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도 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히포의 감독이 됐고,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도 아주 늦게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교리와 그리고 설교와.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그냥 이렇게 오늘 우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터툴리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소스톰의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00년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 이제 그 크리소스톰은 소위 황금립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역사에 가장 설교를 잘했던 분으로 있는데, 참 이분의 설교는 성경적일 뿐 아니라 오늘 서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면은 이 정부는 어찌하여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스포츠 행사를 하는가 하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스포츠는 마차 경기였는데 그 마차 경기가 있는 날은 성도들이 절반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자면 그때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말씀으로 변증해 나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410년에 세상을 떴는데 그 어거스틴이 세상을 뜨고 전후해가지고 이른바 올드 캐토릭 시즘이 말하자면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들어오고 서서히 이방 종교의 그 논리가 들어오고 이방 종교의 그 습관들이 들어와서 사도적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는 완전히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그것을 이제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의 95개조인데요. 라틴 말로 찍어진 건데,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제 라틴 말로 95개조가 찍어지지 않고 그냥 윗덴백 정문에다가 그냥 붙이기만 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오늘의 대학가의 대자보와 유사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고급 언어인 또 유럽의 공통 언어인 라틴 말로 이것을 찍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개혁에 말하자면 불길이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필립 샤비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깨트려서 폭파한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 글을 새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루터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고 그리고 대단히 그 사나이다운 그런 열정가였지만 열정가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적이 못하고 논리적이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 내용은 칼빈에게 와서 정리되고 다시 조직되고 확실해지고 말하자면 제대로 이렇게 됐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그 폴리갑에서 클레멘트, 바실, 암브로스, 아다나시우스, 어거스틴, 크리소스톰의 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칼빈의 종교개혁은 다른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부신학의 부흥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부신학의 부흥, 즉 어거스틴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가 그리고 칼빈에 와서 약 120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니까 종교개혁은 달리 말하면 성경 번역과 더불어 시작이 됐다. 이런 겁니다. 즉, 요거는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독일어 번역을 가지고 구텐베르그 활자로 인쇄된 그 책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소위 제네바 바이블,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의 그 외종인 그 올리베이탄이 번역을 하면서 칼빈이 또 협력을 한 것인데, 퓨리탄이 미국으로 갈 때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간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칼빈의 작품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27살 나이에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완료는 26살에 했겠죠. 이 초판본의 그 내용이 뭐인가 하니 그 앞에 표지가 이 책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은 경건의 대전이라. 피에타티스 숨마. 경건의 대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 불어, 예를 들면 화란어, 영어 등 많은 나라로 번역이 됐는데, 특별히 이 1570년대 여기 영어로 출판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바로 그 당시에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교과서로 쓰여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에 역사, 철학, 교육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핵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당시 정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칼빈의 주석, 그리고 설교, 그리고 소논문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칼빈이 그 일생 동안 한 일 가운데 기독교 강요와 그리고 주석과 설교와 그리고 편지 참 저술가로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인가 하니까 바로 1559년에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든 겁니다.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데오도로 베자를 말하자면은 그 학장으로 앉히고 자기는 그 개교하는 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낭독하는 순서로 하고 평생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로 말하면 대단히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철저히 칼빈은 겸손하게 자기를 뒤에 숨기는 그런 됐습니다. 그랬으니 요거는 이제 데오도로 베자는 위대한 그 신약 학자인데 그 다음에 그분이 헬라어에서 라틴 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칼빈은 대설교가입니다. 대설교가 정도가 아니라 강해 설교의 왕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 이거는 칼빈의 욥기 설교집입니다. 욥기 한 권을 가지고 161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과연 그 말씀의 사람이요, 한 권의 사람이요, 강해 설교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남긴 작품은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강요요, 두 번째는 그의 위대한 성경 주석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설교이고, 그 다음엔 가장 또 많이 쓴 것 같아요. 편지입니다. 칼빈은 일생 동안 왕들과 목회자들과 또 자기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엄청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인간 칼빈의 그 따스함과 또 그 푸근함과 정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칼빈이 쓴 설교가 남아있는 것만 2050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일주일에 칼빈은 5번 내지 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모두 다 강해 설교입니다. 칼빈은 목회자로서 신방도 많이 했고요. 그 바쁜 중에 정이 많고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인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쪽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았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칼빈이 사후에 칼빈이 생존 시에 칼빈이 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콘시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콘시스토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교회의 또는 당회라고 번역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칼빈은 종교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그 윤리적인 생활까지도 종교회의를 통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통제를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권면하고 부도덕한 일을 했으면 말하자면은 그 회의에서 말하자면 권징을 하고 우리 한국에는 권징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권징을 하지 않고 원징도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때 철저하게 권징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 콘시스토리 곧 이 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뭐 칼빈은 뭐 예배 시간에 웃었다고 해가지고 뭐 책벌을 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태도가 잘못되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장로 교회의 규칙과 그 틀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사후 한 60년 세월이 지났을 때 화란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자면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반기를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교정하고 또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바로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이른바 화란의 도르트레흐트라는 곳에서 모인 도르트 회의입니다. 그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때 6개월 동안 회의를 하면서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차례씩 회의한 것을 다 속기록으로 만들어서 요게 1621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큰 역사적인 자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 이게 이제 당시에 도르트 총회 한 총회 그 내용입니다. 그 좌측 그 전면에 있는 그 의자들은 앉은 그 대표들은 저거는 화란의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좌측 앞쪽에 화란의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 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앞에 있는 것이 영국 대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왔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소위 항의파들입니다. 소위 레몬스트라시라고 그 항의파들을 가운데 두고 이제 국제적인 회의가 6개월을 열린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냥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쏟고 순교의 잔을 마시고 저런 눈물과 땀을 거친 후에 왔다. 근데 여기 하나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맨 앞줄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의자가 2개 비었죠. 2줄 의자가 비었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불란서 대표들이 오도록 약속한 의자입니다. 근데 지금 비어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불란서 국왕이 반대함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오지를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불란서의 휴그노파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5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국으로, 화란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회의, 이 정말로 이 도르트 총회의 대표가 오지 않으므로 완전히 가톨릭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50만 명이 데임스강을 말하자면 피로 물들인 사건이 바로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에 누가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느 시대에 무슨 결정을 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이 판을 치던 세상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우리 개혁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리고 온통 자유주의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나신 분이 바로 화란의 허른 반 프린스터라는 인물입니다. 그 허른 반 프린스터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이분은 역사학자로서 말하자면 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당시에 수상을 지냈던 분인데, 그 이분의 철학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 인생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하자,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어두워졌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칼빈의 그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에 화란 그 프리 유니버시티를 세울 때 그 위대한 영역 주권 사상을 말하자면 공포하게 이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머리가 아니라 국가에도 머리고 가정에도 머리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모든 공동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빈의 사상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칼빈의 사상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열매와 뿌리를 또 내렸느냐,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 박형룡 박사의 육필 원고입니다. 1935년 전후해가지고 박형룡 박사께서 만주 봉천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적에 바로 이런 그 교의학 교본을 이렇게 육필로 쓴 것이고, 이것은 박윤선 박사께서 살아생전에 40통의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그 주석을 쓰실 때 말하자면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명신홍 박사의 글이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육필이고, 그 다음 맨 아래 단에 있는 것은 헬만 바빙크의 육필 원고가 되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을 찾는 그 많은 그 그룹,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뭐인가 하니까 이 세상에 칼빈만큼 더 병약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관지 천식에다가 위장병에다가 신경통에다가 두통에다가 각종 그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불행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은 9년밖에 못했고 아이 하나 있는 거 며칠 만에 세상을 뜨고, 그리고 부인이 이틀 세상 뜨고 평생 병마와 싸우면서 고독하게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 칼빈을 높일 마음이 아니고 칼빈의 그 연약한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 되게, 또 교회를 교회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